희망의 복음 2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악을 다루시는 순서는 주권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멸망의 대상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관점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가장 큰 키워드가 무엇이냐? 순서입니다. 순서에 대한 주권,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 삶에 오늘 벌어지는 모든 불안, 불만,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순서의 주권이 아직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온전한 평안,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오늘 순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행하시는 순서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심판의 순서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북쪽에서 나라가 또 하나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온 열방을 괴롭혔던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것이 쭉 나오다가 술 취해 있을 때, 잔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한순간에 나라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51장 39절 보십시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술 취해서 흥건하게 우리 그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잔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멸망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바벨론은 원래 그 마르둑이라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장에서 읽어보면 무로닥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보면은 마르둑이라는 전통 신을 섬겼는데, 원래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신은 마지막 왕들이 이제 우리는 마르둑 안 섬겨, 신, 그러니까 S-I-N, 신이라는 신이에요. 이름이 신이야. 신인데 이름도 신이야. 신인 새로운 신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전통 신앙, 이 마르둑을 섬겼던 바벨론 백성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의 전통 신앙을 벗어나게 되느냐? 그래서 이 왕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보니두스란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우리는 다른 신 섬긴다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할 그때에 외부에서 너희들의 전통 종교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인정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했던 그 고레스, 다니엘서에는 다리오라는 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잔치를 베풀 그때에 바벨론이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 다니엘 5장, 다니엘을 이렇게 섞어서 예레미야를 봐야 되는데 잔치를 베풀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다니엘 5장 1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벨사살 왕이 뭐 하고 있었대요? 오늘 잔치 벌일 때, 술 마실 때 멸망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석 벽에 글을 쓰게 된다. 다니엘 읽어보신 분은 알게 됩니다. 어떤 글씨였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봤는데 부족하다, 달아봤는데 부족해서 이제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당해서 죽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이게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글자와 환상이 나타난 바로 그날, 그 직후에 술 취할 때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왔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는 세계사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 다리오는 누구랑 동일인이라 고레스랑
똑같은 말이다. 우리 다니엘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뭐냐?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바벨론이 언제 멸망했냐? 이렇게 쉽게 멸망할 건데 언제 멸망했니? 이걸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장 후반부부터 쭉 52장까지 보면은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고, 맨 처음에 이집트 몰락하고 모압, 암몬,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이 다 괴롭혀가지고 모든 사방의 열방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마지막 끝판왕과 같은 바벨론이 마지막에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유다 입장에서 누가 제일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아남았습니까? 바벨론이 살아남았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일 괴롭혔던,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그 나라의 미래가 제일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 이 바벨론을 제일 빨리 없애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멸망은 언제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또 우리의 인생이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을 다루시는 순서는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나라의 죄악을 다루실 때 가장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혹은 가장 나라가 오래 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런 나라는 가장 빨리 죽고 가장 빨리 망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온 사방을 괴롭게 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가 다 먼저 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마지막이었고, 가장 끝까지 살아남다가 마지막에 없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악이 다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안다면 거시적인 나라의 흥망성쇠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주변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의 이 성경적인 관점이 내 인생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저 사람 너무나 나쁜 마음을 가진 친척입니다. 저 집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가정의 집 가문마다 다 그런 가정 한두 명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촌, 그 사람, 그 둘째가 문제야. 그 둘째, 며느리가 문제야. 한 건씩 한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 애는 어머님도 안 섬기고, 그 회비 내라고도 안 내고, 용돈 좀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들은 서울대 가고, 딸은 연대 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 주님, 너무 내 인생이 힘듭니다. 저 꼴을 보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못되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드신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확 무너져요. 왜 그렇죠? 내가 정한 순서는 쟤부터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쟤를 안 죽이세요. 하나님 쟤 더 잘 되게 하세요. 근데 다른 방면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나 내 자녀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건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이거 좀 술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 내 자녀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왜 가만히 두시나? 언제 고쳐주시나? 언제 이것을 회개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끝까지 안 변하게 막 몇 년씩 더 끌고 가셔요. 그때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한 차례가 있었어요. 그 시간 안에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살기가 싫은 거예요. 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알 수 있죠.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내 삶을 힘겹게 만들고, 내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데 스스로가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늘 주입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순서에 대한 기대, 이거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내 뜻대로 풀려야 돼요. 그 뜻대로 풀린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평가한 대로의 우선순위의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순서, 처리되어야 될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내가 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계획일 수도 있고 타인의 삶의 예측일 수도 있지만, 그건 무너졌을 때 이 인생은 정의롭지가 못하다, 하나님 안 계시다,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언제 어떤 차례로 멸망했는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바벨론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 그게 유다에게, 그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물음표가 됐겠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다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순서는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주권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말씀드렸죠. 제 장학금 뺏어간 전도사님 하나 있었다고. 1등, 2등까지는 입학할 때 저 3년 전에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3등 했다 그랬죠. 근데 2등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반에 있었다고. 내 앞자리에 앉았다고. 저 자식이 진짜 내 거를, 걔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망했으면 좋겠고, 제 사역 안 됐으면 좋겠고, 제 길 막혔으면 좋겠고, 제가 내 돈을 뺏어갔고, 빨리 내 계좌번호 빨리 부를 때 너도 빨리 반반 나누자고. 내가 못했는데 인생이 얼마나 그런지, 내 순서는 나는 2등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3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교회 같은 반 안에 두시면서 하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서울 광염교회를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교회 도움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해요. 그 사람을 계속 그 반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전도사님이 광염교회에 사역하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우리 그 건너편에 저희 비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전화 왔어요. 저 챙겨주고 싶다고. 60인치짜리 TV 2개를 150만 원짜리 2개를 가서 얻어왔어요. 계속 친하게 지냈거든요. 속으로는 내 돈 뺏어갔어. 내 돈 뺏어간 사람, 내 돈 뺏어간 사람. 마음이 그냥 그렇잖아. 우리는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게 절대 아니세요. 고혁신 목사님이라고 있어. 지금도 광역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내 인생의 지난 세월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내가 뜻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악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의 악이 심판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먼저 망하지 않는다 해서, 바벨론이 여전히 흥왕하다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변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나 내가 바라는 어떤 정의와 그 공의로운 심판이 그 가정과 그 가문이나 그 사람에게 그 회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 다 때려치고 싶죠? 가정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인생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순서가 무너졌을 때, 내가 계획한 순서가 무너졌을 때 삶이 멈춘다면 내가 만든 순서가 우상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순서대로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삶 전체가 멈추고 분노와 불안에 휩싸인다면 사실은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든 순서가 우상이 된 상태였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순서가 깨지는 순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교회 오랜만에 나왔거나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겠어, 뭐 하나님 어디 있는데 안 느껴져, 어떤 식으로 만나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내가 부장할 차례인데, 내가 상무할 차례인데, 온갖 내 인생의 기대와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해요. 그때에 인생 진짜 너무 이 세상이 진짜 별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왜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순서에 이 악을 다루시는 순서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만약 그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바벨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망하는 게 절대 아니라면, 그때 어때요? 그때 소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내 인생의 인도하심이 있군요. 그 순서를 맡기고 자신 안에 소망을 유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등불. 이거 굉장히 낭만적인 찬양인 것 같지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등불 뭐예요? 이거 어느 얘기죠? 어느 시대 때 얘기? 순서의 얘기거든요. 사무엘상 3장에
엘리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혼탁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이 안 보인다. 근데 그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엘리 언제 죽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엘리가 늙어서 나중에 죽잖아요. 계속 살아남아요. 제 제사장이. 저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대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적어놔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죠. 저 사람이 빨리 내려와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엘리가 있었대요. 그냥 엘리가 계속 살더라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일부러 표현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The lamp of God.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디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진 것 같지? 엘리 때문에 엘리가 심판받고 엘리가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이 사무엘 마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 저 악을 처리하지 않으시지?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저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하고 있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 여정이구나. 사무엘은 엘리 몰래 가가지고 찌르지 않았어요. 엘리 몰래 가서 베개 뺏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서 자? 빨리 자. 나는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 수 있어. 너 들려? 안 들리지? 난 들려. 나가세요 빨리. 이러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엘리를 뒀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주권적으로 내가 이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모님 안 변하죠? 왜 이렇게 자녀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아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장으로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팀장이죠? 어떻게 저 친척이 더 잘 되죠?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악을 다루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이 온갖 원하지 않는 순서의 그 여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순서입니다. 그 다루시는 순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보여줘요. 첫째로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가! 고! 멈추지 말고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바벨론 포로 끌려가려서 살으라 그래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 순종하면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 뭐래? 이제 바벨론도 망한대. 그러면 바벨론에 이제야 터잡고서 조금 했던 사람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또 바뀐대 또. 어쩌라는 거 어쩌라고. 나 우리 파리시아 오면 어떻게 살으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유 안 해. 안 하고 말아 그냥. 이 마음. 그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었을 거라고. 이제야 내 집 마련을 했고 이제야 전셋집을 얻었고 이제야 내 사업이 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라 바뀐다는 거야. 때려쳐 그러겠죠. 오늘 때려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러냐? 칼을 피한 자들이여 계속 가라.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51장 50절 보십시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뭐래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Go! Do not stand still. Go! 제발 멈추지 마. 앞으로 가. 바벨론에 집 짓고 있던 사람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이 사업장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나라 바뀔 때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메데파사 페르시아로 나라 바뀔 때도 여기서도 길 여실 것 믿느냐? 믿으면 뭐 하래요? Go! 가라는 거예요. 가. 그러므로 적용인데 내 원하는 순서대로 안 바뀌고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었죠. 지금 할 수 있는 일 찾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요, 멈추고 주저앉으려는 삶을 극도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멈추게 만들면 마귀의 성공이에요. 주저앉게 만들면 사단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계획한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춘다, 그거 내 순서가 우상이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멈추게 만드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이 안 잡혀요. 맞죠? 이런 우리 인생에 멈추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절망돼서요, 하던 일도 하기가 싫고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요, 그냥 이거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 내 인생 너무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가정 그냥 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모르겠다, 나는 안 변하는 것 같다, 아유 때려쳐,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그냥 알아서 살란다. 기분 나빠서 너무 무너져서 안 잡힐 때에도 go, 가라, do not stand still, 멈추어 있지 말아라. 그래서 세속 역사가가 쓴 책 중에 바벨론에 대한 그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카렌 라드너라고 바벨론의 역사라는 그 한 300페이지 된 책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안 읽겠지. 나 같은 사람만 읽으면 돼요. 근데 쭉 읽어보잖아요. 뭐 그랬나 보지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있어. 이 세속 역사가들이 기록한 게 뭐냐? 이 바벨론에서 나라 바뀔 때 제일 잘 살아남았던 집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응인데, 적응. 제일 잘 적응한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에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진짜 적응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페르시아 통치에 비교적 잘 적응한 또 다른 집단은 바벨론 제국 형성 초기에 바벨론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집단은 성경에 따르면 유다 출신 포로들이었다. 이들은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이에요. 2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이었다. 이 끌려온 포로들을 세속 역사가가 관찰하고 사료들을 보고 기록하면서 뭐래요? 제일 적응 잘한 자들이었다. 그 적응 잘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Go, 가라. Do not stand still.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적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순서대로 타인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으실 상황 있죠. 그때에 멈추지 말고 오늘의 삶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뭘 드릴까요? 뭐 어쩌라는, 나 돈도 없고요. 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내가 뭐 재능도 없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무엇을 적용시키냐? 오늘 내게 주신 삶이 있지. 거기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거. 내가 적응하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응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이 시대 공격이 뭔지 알아요? 적응이 안 돼. 그러면 다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회사 3년 다녔죠. 아직도 적응이 안 되죠.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적응 안 할 거죠.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원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원하는 가정의 형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짓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마음의 생각이 딱 주권적으로 뭐가 들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난 여기 잠깐 있을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뭔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어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그 성도님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쭉 들어보면 처음에는 안쓰러워요. 목사님, 지금 집안 상황이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적 처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목사님, 회사가 어떤지 아세요? 뭐 이런 사람 있고요. 막 그래요. 2년, 3년 지났거든요. 똑같이 요즘은 잘 지내네. 목사님 여전히 적응이 안 돼. 그때 딱 느낄 때 처음엔 연민이었어요. 처음엔 중보기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저 사람 저 말로 스스로를 묶고 있구나. 묶였구나. 그게 느껴져요. 영적인 싸움에서 졌구나. 맞아요. 처음엔 누가 다 적응해요. 적응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나는 적응을 안 할 거야. 적응하기 싫어.
내가 여기서 안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패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시간과 상황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난 페르시아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는 안 살 거야. 완전하게 적응해낸 사람이 오늘 읽은 게 뭐예요? 그 다니엘이죠. 근데 적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면 일을 가르쳐주면 웃고 배워요. 썩소로 배우지 말고.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좀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집안이 상황이 바뀌었죠. 내가 돈 벌어야 될 상황이죠.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상황이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적응하기 힘들죠. 그런데 내 마음에 혹시 단순한 적응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거부해내려는, 내가 가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 Go! Do not stand still.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걸어갈 때 내 길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적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라. 두 번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원하는 순서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게 뭐냐?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그냥 버텨.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기다림이죠. 성경의 기다림은 뭐냐? 이 기다림의 동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 있음을 신뢰하는 거.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37년간 기다렸던 왕 하나가 나와요.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 이후에 3인방이 왕이 됐다고.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삼촌까지 이렇게 왕이 된다. 바벨론과 애굽과의 줄타기 사이에서 왕이 쭉 바뀐다 하잖아요. 근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얘가 문제야. 얘가 이 바벨론이 왕을 세워놨는데 얘도 배신할 것 같으니까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려요.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고. 그럼 여호야긴의 재위 기간이 3개월이에요. 아무 짓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은 발악하다가 눈 뽑혀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러다 죽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3개월밖에 안 하고 그냥 끌려갔다가 감옥에, 그러니까 시드기야랑 여호야긴이랑 바벨론에 그냥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각각 감옥에 같이 독방을 썼겠지. 시드기야는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3개월밖에 왕을 안 했던 여호야긴은 한 짓도 없어. 근데 마지막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 여호야긴을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풀어줬대. 밥 먹어라. 밥이나 같이 먹자. 37년간 살다가 죽었다. 아니, 바벨론이 멸망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서 예레미야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하나가 나와. 51장 31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죽는 날까지 국민연금 타고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죽는 날까지 다 받고 죽었다.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대우받고 자랐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여호야긴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있습니까? 왜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순서를 정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왕도 못했고 아무 짓도 한 거 없는 것 같지. 그리고 감옥 가가지고 37년 살다가 밥 먹다가 죽었지. 개인의 인생에서 한 짓이 있어요, 없어요? 이룬 업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호야긴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써서 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연결이 잘 안 되죠. 여호야긴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긴이 어디 족보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여호야긴이 37년간 살면서 뭐 했을까요? 결혼했대요. 그리고 애 낳았대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바벨론에서 살았다고. 근데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이게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았대요? 스룹바벨을 낳았대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 재건하는 사람. 무너졌지,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지, 3개월밖에 왕 못하고 끌려갔지.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뜨린 이 성전, 이 성벽, 성전을 다시 건축하러 누가 와요?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그 손자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와서 그 손으로 다시 짓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끌고 가서 거기서 연금 받고 밥 먹으면서 있을 그때에 뭐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포로귀환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적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 자체가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림은 뭐예요?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 바벨론에서 할 게 뭐 있어?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애도 안 낳을 거야. 그랬으면. 근데 바벨론에서 나름 37년간 살아야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애 낳은 거야. 그냥 살아보자. 밥 준다니까 먹어보자. 연금 준다니까 받아보자. 어떻게 또 살아봐야지 어쩌겠냐? 그냥 자긴 살았어요. 여호야긴이 주도적으로 사명받아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쓰임받기를 원한다, 영광을 사모하는데 그 패턴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뭔가 사명이 명확해. 그렇게 살 때에만 내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성향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은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여호야긴은 끝까지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그냥 점심에 밥 주면 맛있게 먹고 가세요. 그냥 뭐 뭔 소리도 모르겠고 설교도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뭐 하나 잡고 가세요. 살으래. 그냥 주면 먹으래. 그냥 살아보래. 그럼 그냥 사세요. 근데 내 인생의 여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죠. 근데 잘 안 되네. 그런다고 멈추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할 거 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다림 속에 이루실 일이 있다. 우리 교회 맨 처음에 팀 모임 했을 때 35세부터 70세가 다 모여서 같이 팀 모임했어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팀 모임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어디서 역사가 나타나냐? 내가 기다리는 중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팀 모임이 3명밖에 안 모였어. 나도 분위기 별로. 저도 모임이 있어서 저 가볼게요. 그 기다림을 포기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되는 팀 있잖아요. 그냥 꾸역꾸역 기다려. 안 와. 사람이 안 와. 둘이 그냥 거의 데이트하듯이 그냥 팀 모임에 기다려. 40대인데 내가 저 70대 저 할아버지랑 뭔 소리 하노? 기다려. 그냥 기다려봐. 하나님 하실 일 있겠지. 저 말통하는 저 집사님 저거 어떡하뇨? 저거 어떡하냐? 그냥 끊고 싶은데 계속 말해. 기다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날이 있겠지. 기다려. 계속 기다려요. 그냥.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친정으로 내 마음 바꾸시고 저 사람 마음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이 언제 나타나냐? 기다리는 거예요. 저 관악구에서 10년간 여러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기다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성의 순서입니다. 언제나 바벨론은 어디까지 가냐? 성경에서 이 세상의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전히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사단의 왕국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벨론이 무너진다. 계시록 18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세상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냐?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계시록에 말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 계시록 5장 9절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들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의 나라는 무너졌는데 그 근거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이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을 심판해야 되는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악투성이요 방황투성이요 내 순서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인생투성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이 지금 처해 있고 보장되고 누리고 있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 오늘이 다시 보이겠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앞길과 내 삶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내 삶의 모든 올무로부터 내 삶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피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군요. 주님, 마지막 궁극적인 바벨론은 무너졌는데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내 인생에 언뜻 보이는 내 순서, 내 계획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저 나라, 저 사람, 저 악들, 저 고집들 내 인생에 보이지만 이 모든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들이, 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서가 흐트러질 때마다 내 인생이 평안 지키길 원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나버리고 싶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졌도다 이미 약속 주셨으니 허락하신 여정도 있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로서 내 인생이 소망 가운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전히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여 주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서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을 다루시는 순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고 심판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평안 잃지 않게 하소서. 내가 생각한 순서가 깨질 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를 믿기에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멈추고 주저앉으려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적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다리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모양은 무너졌어도 약속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삶에 바벨론이라는 마귀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악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벗어나 내가 계획한 모든 순서를 우상으로 삼았으나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변화되지 않으니, 원하는 대로 심판되고 원하는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우리 인생의 온갖 하나님 분노와 염려와 하나님 온갖 하나님 불안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여전히 건재할 때에 내 인생이 평안 찾기를 원하고, 바벨론이 여전히 강성할 때에, 엘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우상 삼았던 모든 인생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모든 분노와 좌절들 회개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순서가 있으니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으려는 마음 일으켜 주시옵소서. 적응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응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신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적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37년간 그냥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긴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완성하실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긴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처벌되지 않고 심판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다 무너져 버리는 내 나약한 모습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순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루시니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37년간 기다렸던,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 같았던 여호야긴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처하게 하실 때 적응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위대한 일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